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면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모든 짐을, 죄를, 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인생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을 때, 특별히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최소한 자기 개인의 문제 회개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최소한 자기 민족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사명자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했을 때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 만큼, 민족 회개 기도를 하면 민족적인 사명자가 되고 민족의 축복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잠언 같이 잠깐 참고해 볼게요. 자, 인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뇌에서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나의 뇌에다 넣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휴거되어서 땅에서도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비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안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자기 방법, 자기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서도 손해 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했더라면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으니까. 근데 자기가 복을 못 받은 줄 모르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손해본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고집, 자기 죄, 자기 모순, 자기 옛날 그 습관 이런 거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새 것으로 바꾸면 옛날에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것을 얼마나 받는지 해봐야 그걸 알게 돼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네. 그리고 자기 옛날 것이 자기가 그 습관, 자기의 죄인지도 모르고 살죠. 그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기가 괴로운 줄 알면서도 그게 습관이 돼서 체질이 돼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자기 과거의 옛날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뼈를 깎고 살을 깎아내는 그 고통을 겪어야 이거를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진짜 힘들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 습관 고치기가 뼈를 깎고 살을 깎아내는 그런 수고와 인내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잘 봐요. 잘 봐요. 내가 내 옛날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수고를 안 해. 계속 그대로 옛날 습관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사탄이 내 혼, 영을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수고를 안 하면, 나를 멋있게 하나님 스타일로 만드는 수고를 안 하면, 결국은 사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오른 눈이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차라리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오른 눈을 달고서 이거 지옥에 가겠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걸까요? 오른손이 죄를 지면 진짜 오른팔을 잘라버리라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뭐예요? 그 정도 자기 습관, 체질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뼈를 깎고 살을 잘라내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진짜 수고를 해서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과 같이 변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뼈를 깎고 살을 깎아내는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정말 맞다. 정말 맞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잠언에 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를 먼저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맨날 딴 사람한테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죠. 너나, 저는 항상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맨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만들어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오늘 새벽 잠문의 끝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둘이 친구가 되려면 또는 결혼을 하려면 상대가 맞아야 되잖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결혼도 하고 같이 살죠. 자,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상대는 이 정도예요. 그럼 둘이 같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상대가 맞아야 돼요, 수준이. 중요한 얘기. 오늘 새벽 잠문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만들어진 만큼 상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면 나의 상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만든 거에 따라서 상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자, 봐봐요. 여러분은 나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1번, 2번. 그죠? 하나님한테 배우고 싶죠. 그러면 나는 나의 상대가 그냥 인간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의 상대체가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1번, 2번. 그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나의 상대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늘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수준이 맞춰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맞추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 수준에 맞추고 싶은 게 아니죠. 야, 끄떡끄떡거리시네. 여러분은 수준이 상대가 하나님이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끄떡끄떡거리시, 여러분들은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잠언에 자기를 만들기에 따라서 자기의 상대가 결정된다 그러셨어요. 자기를 만들기에 따라서 자기의 상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면, 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천하에 없는 값이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의 목숨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구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생명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만들기에 따라서 세상에 없는 최고의 값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원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 자기 자신 각자는 영원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뭐 값을 따질 수 없는 여러분 자체는 최고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값을 더 비싸게, 비싸게, 영원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새벽 잠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회개. 그러니까 자기를 매일매일 씻고 닦고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 자, 회개의 말씀 잠시 같이 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면 돼요. 제가 잠시 기본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땅에 있는 사명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 사명자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듣고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야 모세야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그러면 이거 모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몸. 자, 그러면 그 반대 바로 왕 있잖아요. 바로 왕.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이것이 바로 왕 애굽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봐요, 여러분.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 믿는 족속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붙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올 건데 400년 만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나올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을 믿는 족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믿는 백성을 끄집어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아까 영상 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홍해 바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홍해 바다. 자,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 하나님 안 믿는 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땅에서 내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여기 잡혀 있어요. 사탄한테. 자, 근데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이렇게 건너가죠. 자, 그럼 때가 됐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홍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내가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장애물이죠. 그리고 특히나 바다를 인간이 건너갈 수 있어요? 바다를 못 건너가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또 내가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나를 그야말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수고와 인내를 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홍해 바다라는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내 인생 아니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나오려면 홍해 바다를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돼서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올 때 갑자기 버스가 안 오기도 하고 뭐 다른 일이 생기고 뭐 병원 예약이 있고 뭐 무슨 아무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런 게 다 홍해 바다예요. 그걸 회개, 건너와야 돼요. 네. 회개. 홍해 바다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 현실 있잖아요. 2023년 4월 12일, 오늘은 13일 목요일, 오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세계로 차원을 높여서 부활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게 다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홍해 바다가 아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아무 때나 막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세가 바다의 지팡이를 꽂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누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때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고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면 홍해바다가 다시 덮어지죠. 덮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앞에 있어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싹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때가 지나면 홍해바다가 다시 물이 덮쳐버려요. 그러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건 나 혼자서는 못해요. 반드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서 사명자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그때 내가 사명자와 함께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예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자, 오늘 출애굽기 읽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틀렸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바로 왕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탄을 본다. 알겠죠? 바로 왕의 말과 바로 왕의 행동을 보면, 아, 사탄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맨날 거짓말 하는구나. 자, 그리고 홍해 바다에 대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 자,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 모세를 보내서 저 사탄 국가에 묶여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꺼냅니다. 꺼내요. 하나님은 꺼내요. 사명자와 함께. 그런데 이 사탄 족속들은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몇 번 재앙?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재앙까지 당해봐야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걸 알고 있으세요. 아, 이게 전도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묶여 있는 사람이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이라는 숫자는 딱 열이 아니라,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숫자예요, 열. 열의, 열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사탄들이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여기 애굽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수록 받는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늦게 깨닫고 늦게 돌아올수록 받는 고통이 많아지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잘 깨닫고 또 내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를 이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모든 답을 다 각자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는 말씀도 뇌 속에 육신 세포마다 말씀으로 새기는 거예요. 영혼에 깊이 깊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종일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6월절이라는 단어예요. 6월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희에게 이달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번 달을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래요. 자, 그리고 모세야, 너희들 이스라엘 온 회중에 가서 말을 해라. 이번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걸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피, 양을 먹을 집,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 것으로 그 고기를 물에 삶아서 먹지는 말고 그 양의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곧 다 불살라 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게 애굽에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그날 밤,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마지막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그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왕자, 첫 번째 왕자도 죽고, 종들의 첫 번째 난 자식도 죽고, 애굽의 짐승들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날 밤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좌우, 이렇게 문틀에 다 바르라고. 그러면 양의 피가 문지방, 문설주에 여기 다 발라진 그 집은 아, 요건 이스라엘 집이구나.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 집에 있는 장자들, 처음 난 거, 큰아들이 됐든 동물의 첫 번째 난 것이든 이스라엘 집에 해당하는 그들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이 열 번째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전에도 어둠이 있고 어둠이 없고를 구분하셨죠.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쪽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우박이 내릴 때도 애굽 나라 땅에만 우박이 내리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렸어요. 가축들 돌림병, 전염병이 돌 때도 애굽 나라의 가축들에만 돌림병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축들의 돌림병이 돌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라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게 돼요. 근데 애굽 나라의 것들만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 이쪽은 첫 번째 난 것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네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 틀에 좌우 문 위에 갖다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애굽을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그 양을 어떻게 먹어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에요. 그날. 유월절. 더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그날 밤에 다 다니시면서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나 여호와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사는 집에 묻어 있으면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 문에 묻어 있는 양의 피를 볼 때 너희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내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내려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이거 지금 누가 알려줘요? 이런 비밀을? 모세가 알려주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러니까 그 시대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진짜로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 위에다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날 밤에 내 큰아들이 죽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난 아들이. 내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들도 죽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나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항상 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사명자에게. 사명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야,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문지방에 발라. 그러면 그 집은 모세 말을 잘 듣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인 줄 알고 내가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내가 양의 피를 진짜 발라야 되죠? 근데 내가 모세 말을 만약 못 들었어. 그날 밤에. 그럼 나 양의 피를 안 바를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그럼 그날 밤에 첫째 난 것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천사들이 양의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다 죽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애국 백성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듣고 어디서 들었어. 그리고 애국 백성이 자기 집 문지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놨어. 그럼 그날 밤에 구원을 받겠어요? 아니면 죽임을 당하겠어요? 구원을 받는다 1, 죽는다 2.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대 중심자가 사명자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사는 길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냥 회개를 하는 거야, 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번 주는 회개야, 회개. 그럼 회개를 해야 돼, 우리. 생명을 기도해.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항상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진짜 실천을 하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세를 통한 그 비밀을 못 들었어, 애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의 피를 안 바르죠? 안 바르죠? 그럼 그날 밤에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또 읽어볼게요. 13절 다시 할게요. 13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 그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이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보면 너희 집은 그냥 지나갈 테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이 날, 내가 너네들을 살려준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7일 중에서 첫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해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거예요. 무교병만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 유교병을 먹으면 너희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이날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 자손 대대로 이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첫째 달 14일부터네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이래 동안 7일이에요. 7일.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죠, 지금. 근데 유교물을 먹으면 타국인이 됐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가 모든 유하는 곳에서 다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누룩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무교병, 누룩을 안 넣은 걸 먹어야 된대요. 그 누룩 넣은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데요. 그때만. 그때 무교절 그 명절 그 절기에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 양을 잡아서 해라. 이렇게 살 수 있는 비법,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들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아까 좀 전에 하나님께 들은 그 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 안에 가만히 있어라. 그날 밤에 나가 돌아다니면 죽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피가 묻어있는 문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거를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 하나님과의 징표예요, 약속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 예식을 해마다 꼭꼭꼭꼭 지켜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물어보면은 아버지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우리 이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왜 양은 쌀만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줘라. 이거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야. 유월절 제사야라고 알려줘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백성들을 그냥 살려주셨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그 얘기를 듣고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듣죠. 자, 얘기를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모세가 말해준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이 밤이 무섭죠?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거, 곧 뭐냐?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왕자로부터 해서 옥에 갇힌 애굽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을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음에 치셨다, 이 죽였다는 거죠. 그날 밤에 바로와 모든 바로의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고 밤중에 애굽 사람 자기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밤중에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근데 그게 집집마다 전부 다 옆집, 1번 집, 그 다음 집, 집집마다 동네 애굽 전국에 집집마다 큰아들은 다 죽었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불고 초상을 치렀겠어요. 그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애굽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야, 모세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서 내 애굽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 나가라. 나가. 이제 다 나가.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가서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니네들 모세 네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
너희의 소 다 가지고 가라. 나를 위해서 축복이나 해라. 애국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내 큰아들이 다 죽었다고 집집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그 무교병이 떡 만드는 재료 그것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급하게 그냥 대충 싸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빨리 나가라고 난리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말한 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서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자, 요거 분홍색. 모세가 어제 말해줬죠.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 금, 폐물, 의복 가지고 오라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기 잘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는 대로 달라고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애굽 나라의 첫 번째 난 왕자고 큰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랑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불러서 야, 니네 빨리 다 나가. 니네 양이고 소고 다 가지고 나가. 가지고 나가. 양도 소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나가.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빨리빨리 옆집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폐물 다 가져오라고 얻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다 그러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금목걸이 막 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여기 옷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당신들 입으라고 애굽 사람이 옷을 줄까요? 안 주죠? 안 줘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금은 보화, 옷 좋은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옆집에 가서 당신 빨리 금, 은 다 달라고 이래.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재앙이 내린다고. 내가 이거 광야에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제사 지내서 거룩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겠다고. 빨리 옷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당신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당신 병 걸려 죽는다고. 그거 빨리 다 내놓으라고. 저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지고 가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러냐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옷 장롱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꺼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이것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것도 재앙이 묻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다 은, 금, 폐물, 옷 이걸 다 얻어가지고 그날 밤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애기들 외에 이스라엘 사람이 보행하는 잘 걸어가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그날 밤에 나올 때 장정 잘 걷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가족들까지 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집에 몇 명씩 살까요? 엄마, 아버지,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뭐 한 4명은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60만 명한테 가족 4명씩만 곱하기 해봐요. 그러면 약 240만 명 정도가 그날 밤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100만 명, 200만 명, 게다가 애기들, 노인들까지, 양, 소 이런 거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끌고 나오는 중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 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이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유월절이다.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나올 때가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했어요? 안 했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대받고 영광받고 잘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애굽 나라의 왕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구 번성해 가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한 거는 400년. 400년. 요셉이 있어서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30년. 30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430년이 애굽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숫자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400년. 자, 400년이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400년. 한때, 두때, 반때, 무덤 기간, 형벌 기간, 탕감받는 기간, 민족적으로 탕감받는 기간은 400년이에요. 숫자가 커요. 개인적으로 탕감받는 기간은 40년이잖아요. 근데 민족적인 거라서 이거 400년짜리 탕감이었어요. 400년. 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중요한 말,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정한 그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에 가야 뭐다? 430년, 자, 여기서부터 종살이 시작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오잖아요. 그럼 400년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그날 밤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끝날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나안에 가요. 이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때나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끝날이 있어요. 그날 딱 약속한 그날 딱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날이 딱 끝이에요, 여러분. 정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일 말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 딱 완전 최고로 멋진 역사 축복의 날이 연속될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23년이 진짜 끝날이기 때문에 잘하면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 나왔다. 2023년 끝날 다 최고 높은 차원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이 정말 기회의 때고 아주 멋진 해예요. 2023년. 자, 이날 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야, 멋지네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밤이 있어요. 그 전날 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앞으로 6월절 규례는 이렇게 지켜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6월절 그거를 먹어도 된다. 거류인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는데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 자, 외국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어떡하죠? 그 모든 외국인 그 타국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해서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멋져요. 자, 이제 무교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 하나님께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다. 왜요? 아까 그 유월절 여호와의 밤에 애굽 백성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거 하나님이 다 살려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모세야 너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다 내 거야. 자,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이는 하나님 것이니라.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 너희들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너에게 주시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네 땅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 않게 해라. 무교절 7일 그 기간 동안이에요. 너는 그날 너의 아들에게 보여서 말을 해줘라. 이런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해방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말을 해주고 이것으로 너의 손의 기호와 너의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해라. 여러분 우리 이거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입에 있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거,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걸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큰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거든. 너는 아들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꺼내실 때에 그때 바로 왕이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는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날 애굽에 처음 난 건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처음 난 건 다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동물들을 잡아서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손의 기호와 너의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라. 아들들에게 대대로 10대, 20대, 100대, 300대 대대 영원토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얘기 나와요. 아주 신기한 얘기. 시간이 벌써 54분이 됐네.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엄청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런 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가기를 좋아할지, 가기를 싫어할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이거 내가 제대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쟤 싫다고 안 가게 생겼군.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미리. 그래고 하나님이 저거 이리로 가라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안 갈걸? 에이, 그냥 일로 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로 가라고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봐봐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자, 17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 자, 저기 봐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 니네 다 나가. 이렇게 내보냈죠.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은근 폐물 옆집에 가서 모아오라고 했죠. 다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더 가까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 가까운 길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저 먼데 홍해바다로 돌려서 데리고 가세요. 왜냐? 가까운 길 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로 안 보내고 이 홍해바다 이쪽으로 돌려서 보내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요. 저 이거 배우고 너무 놀랐어요. 17절에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모세가 데리고 나와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땅의 그 길은 되게 가까워요. 글로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 저 블레셋 땅 지나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힘들다고 또 징징거리고 욕 엄청나게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릴 거다라는 거를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여기까지. 17, 18절 먼저 봐봐.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잘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날 밤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 가기가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 글로 안 보내셨다고,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라고 해요? 안 하죠. 그럼 전쟁을 하고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한테 욕을 할 거예요. 아, 정말 왜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해? 싫어, 싫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전쟁하고 뚫고 이걸 지나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 나왔는데 전쟁을 해서 이기고 가야겠다는 근성이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자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도에서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데리고 가버려요. 왜?
홍해바다 덮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바다를 갈라서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 너무 재밌죠? 하나님 다 생각,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 중요한 이 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봐봐요. 이거 누가 질문도 하셨었는데, 자, 19절. 자, 여러분, 19절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모세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모세가 있죠,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 모세 말고 요셉은 저 4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옛날 총리 대신이었죠.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해. 좀 잘 들어야 돼. 요셉이 죽을 때, 야, 이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꺼내 가실 텐데, 그때 너희들 몇백 년이 지난 그 미래에 나 요셉의 유고를 애굽 땅에다 놔두지 말고 요셉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요셉이 옛날에 죽을 때 유언을 해놓고 죽었어요. 유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예요. 모세가 요셉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400년 전에 죽은 그 요셉 할아버지 뼈가루를, 뼈, 무대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가졌으니 이것을 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 요셉의 유고를 애굽 땅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요셉 할아버지가 유언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9절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틀렸어. 모세가 옛날 죽은 요셉 할아버지의 그 뼈, 유고를 400년이 지나서 지금 그 뼈를 이렇게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간다고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육신이 어디에 살았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 육신이 구원을 받은 만큼 내 영계가 정해져 있다고요. 내 육신이 더 좋은 세계로 옮겨가 살잖아요? 그럼 내 영도 더 좋은 세계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디에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 할아버지 유고를 애굽 땅에다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요셉 할아버지 유골도 가지고 나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요셉 할아버지 영계가 애굽 영계에서 더 가나안 영계로 옮겨간다고요. 할아버지 영도 육계의 모든 것이 영계를 좌우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요셉 대단합니다. 너희들 나갈 때 내 유골,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거를 유언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반드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기도 하고 진짜로도 영계에서도 요셉의 영계가 더 좋은 데로 옮겨간다니까요. 차원을 높여서. 무슨 얘기? 이 얘기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네. 우리 조상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분들의 영계가 이렇게 더 좋은 데로 옮겨가요. 영계에서도 전도되고 영계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 돌아가신 분도 기도해주면 그분들의 영이 좋은 데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해서 말하기를 유언했어요. 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어디에 묻혀 있든지 간에 유고로 진짜로 그럴 필요 없고 그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영계가 좋은 데로 옮겨간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숲곳 거길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 이거 중요한 말 나오네. 정말 난 다 중요하대. 자, 잘 봐봐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꺼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항상 지키셨다는 얘기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는 구름으로 덮어주시면 이게 구름 기둥이죠. 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이런 것도 당연히 불기둥이지만 뭐 이렇게 막 불이 막 불타는 불기둥이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평안과 기쁨을 주고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생기고 여러분 꼭 막 배 터지게 진수성찬을 먹어야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자, 봐봐요. 노예살이 하다가 개, 돼지, 짐승처럼 살다가 나와서 자유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믿고 살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주고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고 가족끼리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가 다 모든 상황에 내가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게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말씀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거를 다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진짜 맨날 구름 기둥 있고 막 불타는 기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많이 못했네. 생각보다 말씩 안 나가는데요. 그래도 너무 재밌죠? 네, 저는 엄청나게 재밌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바로 왕을 통해서 사탄을 본다. 애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그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해방을 시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블레셋을 지나가다가 전쟁하기 싫어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나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나를 꺼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있어요. 그 끝날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꺼내 오신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시나요? 아니죠. 여긴 물론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나라 땅에도 재앙이 내리든 메뚜기가 물러가든 이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두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다스려요. 하나님은 영계도 다 다스려요. 하나님은 천국만 다스리나요? 하나님은 지옥도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2023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각자 더 많이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각자 최고로 멋있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그 어떤 자가 있어서 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가르쳐 줄 자가 있겠나이까? 아무도 없어요. 매일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땅에 다시 오셨고, 선생님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매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2023년 최고로 멋진 해가 되어서 정말 최고로 빛나게 하나님과 최고의 더 멋있는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최고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최고 멋있는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절대 실천하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